날씨가 좀 많이 무덥잖아요. 그죠? 예배당 올라오는데도 날씨가 많이 무더워가지고 우리 어느 권사님 어깨를 만졌더니 몸에서 열이 날 정도로 많이 무덥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 신앙생활이 좀 나태해질 수 있거든요.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지명들이 나옵니다.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 것에 비해서 성경에 단 한 사람의 이름만 나오고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 발음 때문에 바나바하고 바라바하고 혼돈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바는 빌라도 재판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놓아달라고 부르짖었던 흉악한 강도였고요. 바나바는 오늘 본문 즉 사도행전에서 아주 큰 역할을 감당했던 전도자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바나바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가운데 바나바는 그 출신 지역이 어디냐면 구브로라는 곳입니다. 이 구브로라는 곳은 섬입니다. 섬. 즉 구브로에서 섬마을에서 태어난 이 바나바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전도자로 세워졌고 또 바울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본격적인 전도자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바울을 교육하고 훈련시켰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 바울과 함께 사도행전에서부터 쭉 기록되어진 선교 여행 중 제1차 선교 전도 여행을 바울과 함께 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바나바 그 성품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입니다.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 바나바 때문에 큰 무리가 주께 나오게 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4절에 보게 되면 바나바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뭐가 많다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까 주의 일도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보다 앞서서 성경이 이 바나바를 설명하는 말씀이 나오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십시다. 당신도 참 착한 사람입니다. 왜 성경이 이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나바의 모습과 또 오늘 본문 24절 이 24절을 전후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나바의 착한 모습,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바나바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순종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랑 누구?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제1차 전도 여행의 선교 동력자로서 파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결정을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파송하면 그냥 순종하고
가면되는 굉장히 단순한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무엇보다도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기로 결정했을 때에 그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는 아름다운 신앙을 이 바나바가 가졌던 것이죠. 우리는 선교를 어떻게 하죠? 보통은 제가 이번 선교에 참여하기로 신청합니다 라고 자원해서 선교에 임하지만 바나바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았겠지만 교회가 결정한 그 일에 대해서 바나바는 전적으로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 교회도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 51년 교회 설립 이후에 처음 가는 단기 선교 캄보디아 이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직업도 다 달라요. 환경도 상황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캄보디아로 결정하고 또 단기 선교를 결정할 때 가장 어리게는 7살짜리 예지에서부터 또 많게는 우리 김동래 은퇴 권사님까지 한결같이 교회에 순종하여서 캄보디아 선교를 결정하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여러분 결정했다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회비도 꽤 많아요. 그뿐입니까? 발음도 안 되고 듣도 보도 못한 언어를 한국말로 잘 안 되는데 공부해야 되고 사도행전을 읽어야 되고 독후감을 쓰고 10번의 영성훈련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준비할 것도 결정할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거 못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교회가 결정한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 뜻이라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작년 연말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때마침 신미선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가지고 사전에 캄보디아에 대해서 알게 하고 또 물론 우리 신미선 선교사님이 원어민 수준의 캄보디아를 하지는 못하지만 거기에 준하는 캄보디아 언어를 책으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또 배우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때문에 교회가 결정한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을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바나바의 이름에 뜻이 뭐가 있다고요? 위로의 아들. 이 바나바에게 뭐가 있습니까? 밭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나바가 교회를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지 잘 알게 됩니다. 즉,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 말은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지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보낼 때에 거기에 마땅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그 바나바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천국의 전초기지입니다. 기준을 지켜야 할 군인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 정신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도하고 또한 그러한 선교적 사명과 더불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교회의 5대 비전을 이루고 그 비전을 향해서 순종하고 가다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초대 7교회 중에서 서문화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어떤 모습을 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바나바가 보여준 두 번째 모습에 사람, 즉 영혼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안디옥까지 전해졌을 때에, 복음이 터키에 있는 그 안디옥 지역에까지 전해졌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고 바나바가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께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교회가 자신을 안디옥까지 파송하여 안디옥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쁘더라, 기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뭐하여? 기뻐하여. 뭐 했다고요? 기뻐했습니다. 교회가 자신을 안디옥까지 파송했는데 변명하지 않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그의 삶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던 것이죠.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정말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했는데 나는 전했을 뿐인데 그 사람이 교회로 돌아와서 예수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기쁘더라는 것이죠. 내가 일평생 그 사람이 교회 나오고 예수 믿기를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나왔을 때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착한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전도의 도구가 되어서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고 그 사람이 교회로 들어와 세례받고 또 봉사하고 직분자가 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많이 덥지만 어제도 서울의 한낮의 온도가 섭씨 31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강원도 삼척에는 37.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무더운 날씨지요. 얼마나 무더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요, 어제 우리 꿈나무 교사들이 성경학교 자체 강습회를 하고 또 전도지를 들고 이 거리 곳곳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분들이 다 전도를 하고 돌아왔는데 온몸에 온 얼굴에 땀인 거예요. 근데 목사로서 그분들을 보니까 너무 감사도 하고 너무 고맙기도 하고 또 너무 기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해외에서 목회를 한 3년 정도 했습니다. 해외 이민교회에도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한 신앙 공동체이기는 하지만 커뮤니티의 역할을 또 해외 이민교회가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한국 사람이 해외로 이민을 가면 아는 사람이 없을 때는 사실 처음에 굉장히 막막합니다. 동사무소가 있는지, 뭐 신고를 해야 되는지, 슈퍼는 어디 있는지, 학교는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막막하죠. 그럴 때 교회가 나서서 그들을 도와주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통하여 그분들이 그 현지 정착하는 것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단 한 번도 교회 나간 적이 없고 예수 옛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해외 이민교회에 들어와서 그 이민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를 받고 1년 뒤에 또 직분을 받을 때에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충만한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도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도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족이 제가 사는 집에 2층으로 이사를 오셔서 그렇게 안내해드리고 정착을 도와드리고 저희 교회로 인도해 드려서 세례받고 집사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찬양배로 또 교사로 수고할 때 그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교회 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할 때 참 우리가 이러한 영혼에 대한 마음들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내 이웃은 누가 있는지, 내 직장의 동료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들에게 또 잘 대해 주셔야 됩니다. 평상시보다 여러분의 용돈이 많이 나가도 그분들에게 커피도 한 번씩 대접하고 식사도 한 번씩 대접하고 그렇게 잘 소중하게 대해 주셔야 됩니다. 왜요? 그분들이 언젠가는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테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사실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바나바는 그 이름이 의미하듯이 위로하는 말처럼 사실은 일보다는 사람과 영혼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실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함께 했던 부분들이 많죠.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마가라는 요한, 즉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는 마가가 처음에 1차로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이 마가도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역이 힘들어서인지는 몰라도 마가는 포기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하는 첫 전도 여행에서 팀워크를 깨뜨리고 영적 분위기를 깨는 이상한 행동을 마가가 한 것이지요. 그렇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또다시 파송하려고 할 무렵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등을 겪게 됩니다. 바로 마가 때문입니다. 결국 이 마가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은 다투게 되고 결국 갈라서게 됩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한 번 더 마가에게 기회를 주자고 말하였고 바울은 이일 중심, 즉 전도고에 방해가 되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다툼이 일어나서 둘은 헤어져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나바는 바로 이 마가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제2차 전도 여행을 따로따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에는 바울과 같이 일 중심으로 해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나바와 같이 사람과 영혼을 돌볼 줄 아는 사람도 교회에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교회 사역의 이름 중에 바나바 사역이라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즉 바나바 사역은 교회 안에 처음 새가족이 들어와서 등록을 하면 그 새가족이 교회에 정착을 하고 세례를 받을 때까지 독립신앙으로 설 때까지 바나바로 지명된 성도 한 분을 붙여서 그분을 돕습니다. 예배를 돕고 식사 시간을 돕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이 홀로 신앙할 때까지 도와주는 것이지요. 그런 사역들을 바나바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예, 바나바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다양성의 문제죠. 어떤 때는 강하게 훈련시켜서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또 어떤 때에는 바나바와 같이 위로하고 기다려주면서 함께 가야 될 사람도 있는 겁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돌보고 기다려줬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이 마가가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에서 그 마가를 재평가하게 되는데 마가가 자신에게 유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 단 한 사람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케어하고 그를 기도하고 그와 함께하면서 끝까지 마가를 세워주었기 때문에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 잘 몰라서 교회에 안 나오고 도망다니기 바쁘고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해도 답이 없을지라도 바나바와 같은 심정으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전도하기를 원하고 교회 안으로 데려오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한다 하더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그를 인도해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과 따뜻한 언어와 행실로 우리 주위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사람과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과 영혼을 섬겨가시는 착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착한 사람의 모습은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6절 시작. 만남에 아멘. 여기 26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26절 말씀에서 바나바가 바울을 만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만나서 교회에서 몇 년간 있었다고요? 1년간 어떻게 했다고요? 모여 있었습니다. 모여 있었어요. 초대 교회의 모습의 특징이 뭐냐면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면서 때로는 내 상처받았던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속에서 은혜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120명의 제자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죠.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요 함께 모일 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함께 할 때 주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의 특징은 모이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습은 모이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고 해방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게 뭐예요? 혼밥, 또 혼욕, 혼자 밥 먹고 혼자 모욕 가고 혼자 자고 혼자 여행 가고 혼자 영화 보고. 저는 그거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혼자 있으니까 혼자 밥 먹어야 되잖아요. 진짜 못하겠어요. 이거 밥 차리기가 귀찮으니까 라면 하나 얼렁뚱땅 먹고 그냥 끼니를 때우는 거죠. 영화도 좋아하지만 혼자 영화 보는 거 좀 이상하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영화를 혼자 보러 가지? 여행을 혼자 간다. 어떻게 여행을 혼자 가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단은 모이는 것을 방해합니다. 한 명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따로 국밥을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에 나와야만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와야만 헌금을 하고 말씀을 들었다면 요즘은 시절이 좋아가지고 TV며 인터넷이며 리모컨 한번 누르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말씀 쉽게 찾아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가 세례를 줄 때에
병원에 계시거나 임종직전에 있으신 분들이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가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주죠. 근데 교회에서 하는 정상적인 절차로 세례를 안 줍니다. 약식을 하죠. 약식.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특별한 상황에 있을 때에는 세례를 약식으로 베풉니다. 어쩔 수 없이 특별한 직업으로 말미암아 주일 성수를 못하시거나 병약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지요. 그런데 TV나 인터넷으로 예배한다는 그런 사람들은, 보편적인 그런 사람들은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설교도 꺼내받았다고 거기에 나와 있는 계좌번호로 전화 한 통 해가지고 인터넷 뱅킹했다고 해서 헌금이 되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신령과 진정의 예배거든요. 진정이 없잖아요. 때문에 교회는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푸른나무 아이들이 지금 저기 앉아 있잖아요.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액티비티를 한대요. 오늘 말 들어보니까 북서울 꿈의 숲에 간다고 하는 말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선교사님 이불루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또래끼리 모여가지고 해라고. 남학생이라고 여학생이라고 모이지 않고, 학년이 다르다고 모이지 않고, 학교가 다르다고 모이지 않으면 저놈들 못 모이죠. 그러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세대 청년이 없고 다음 세대 장년이 없어요. 교회는 많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한다고 말씀 안 했었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혼자서 절대로 그 어려운 영적 싸움을 이겨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모여야 할 때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2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로소 뭐라고 이끌음을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끌음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은 물론이고 심지어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기도, 목장 모임, 전도의 원래까지 여러분 모이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많이 모이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고 많이 모이는 전도회가 잘하는 전도회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모이는데도 힘을 써서 착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